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고 경쟁도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모든 것이 나의 생각 속에 맴돌고 다음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 10년, 20년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떡하죠? 내가 지금 뭘가 빼놓고 지나갔구나. 이런 유혹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도 만만치 않고 천국까지 가는 것도 참 고된 삶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덕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유혹이 없을 때에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잘하고, 그렇죠? 사람 만나면 전도도 하려고 애써보고 해. 근데 어떤 유혹이 와서 자기 어떤 시험거리가 와서 내 마음에 꽝 소리가 나도록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팽개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팽개치고 성경도 팽개치고 기도도 팽개치고 이러다 보면 어떡하지? 한 잔 술에 한번 내가 뭐 잊어볼까? 우리 인생이 그래 아니야? 한 잔 술에 한번 잊어볼까? 이러다가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어떤 간증하시는 집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분이 학습을 15살, 만 14살에 학습을 받잖아요. 학습을 중학교 때 딱 받아놓고는 40년 동안 딴짓거리 하다가 40년 후에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 그동안 예수 믿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단 말이죠. 좀 예수 믿는 것은 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암이 들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막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 또 내 사업이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자신감 잃어져 가고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오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손들고 죽게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40년 만에 내가 세례를 받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많은 유혹을 이기시고 나오신 것 여러분 축하합니다. 잘 나오신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 수많은 유혹구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때론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지쳐서 오늘 하루만큼은 좀 푹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은 왜 안 들겠어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변동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일관성이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분 없습니까? 기분 따라서, 여건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삶의 법칙에도 바로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변덕 심한 사람 인기 없겠어요? 변덕 심하면요, 별로 이게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석지변이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말을 바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변덕이 심해 믿을 수가 없으면 아무도 내 곁으로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상대해 주겠냐 이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원칙과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보기에도 고기를 끄떡끄떡 할 만큼 그 집 괜찮아, 그죠? 그 제품 괜찮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제품의 일관성, 변함이 없는 것, 그 사업하는 방법의 일관성, 그게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바뀌고 막 이렇게 되면 누가 믿고서 따라올 수 있겠냐 이거죠.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죠. 기분대로 사업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쉽게 선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자 제품을 하나 사도 어떤 제품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구매해버려. 왜? 그동안에 그 제품이 보여주던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 그 제품은 사면 손해보지 않아. 믿을만해. 그 일관성 있는 그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식사를 하러 갈 때도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식당이 있어요. 아유,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하다가도 가보면 어저께 왔던 집이야. 왜 왔어요? 거기 오면 실패를 안 하거든요. 어떤 음식을 시켜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그 집은 일관성 있게 맛에서도 손님의 어떤 서비스의 면에서도 일관성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맨날 바뀌고 뭐 잘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누가 믿고 가겠냐 이거죠. 일관성 있는 삶, 일관성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적용되고 사업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런 일관성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도 이 일관성이 철저히 요구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것이 맨날 조속지변으로 반편한다면 누가 기뻐하겠냐 이거죠. 세상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일관성이란 변덕스러운 기분이나 갑작스러운 변화, 일시적인 유행과는 거리가 먼 꾸준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관성, 곧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사업도 꾸준하게. 그 사람은 거기서 사업을 해. 그 자리에서 해. 언제 가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어. 안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꾸준해야 되는 것이네. 사랑이 여러분, 내 기분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나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는 꾸준해야 된다. 항상 동일해야 된다.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는 세상에서 모든 유혹과 맞서서 밤이고 낮이고 제일 자리에 있다는 것, 일관성이에요. 야, 그래도 나는 내 자리를 지켜. 내 예배당에 내 자리, 나는 내가 지킬 거야. 이 꾸준함, 이 일관성이 하나님께도 축복받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12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위로해 주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요약 딱 한 가지를 찾으려면 뭐냐? 일관성 있는 신앙, 일관성 있는 삶을 너가 가져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는 변하면 안 돼. 변덕 있는 삶을 살면 안 돼.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부탁하고 있는 말이 뭐죠? 다 지켜 행하라. 또 뭐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일관성 있어라.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의 어떤 꾸준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 예수님은요, 꾸준한 분이에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라 그랬어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 예? 헬라어에서 알파 처음 글이잖아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이란 말이죠. 예? 철자에서 알파와 오메가, 이건 시작과 끝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죠?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예수님은요, 예, 내가 잘 믿을 때나 내가 잘 믿지 못할 때나 늘 동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거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조속 지변으로 변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어저께는 나 구원해 주겠다 그러고 오늘 딱 돼가지고 야 너 몰라 얼굴 싹 바뀌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 있잖아요. 어저께는 철저히 믿겠다가 오늘 싹 돼가지고 얼굴 싹 바뀌면서 나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 세상 속에서 환영받아요? 환영 못 받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도 항상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언제나 그분을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다가가면 항상 발을 벌리고 맞이해 주실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분이요. 그분이 동일하기에 변치 않기에 우리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도 지금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수아 생애를 보면 일관성 있는 신앙과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이름은 뭐냐? 일관됨, 일관성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된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이 여기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삶은 일관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인생 마지막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언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일관되게 살아라, 이것을 받았는데, 이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뭐라 그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일관되게 너희들 살아라. 여기에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더 분명한 것은요, 여호수아 2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24장 1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선택해, 너희가 초이스해. 그러나 나는 또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택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관되게 하겠다. 일관되게 하겠다. 세상에서도 환영받은 사람은요, 변하지 않고 늘 꾸준한 사람은 환영받아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맨날 뭐 왔다 갔다 하고 변화되고 이런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이 이 꾸준함이 있는 거예요. 공부 누가 잘하는지 알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여러분 머리가 공부를 잘하게 할 것 같죠? 근데 머리가 좋고 꾸준함이 있으면 훨씬 잘하겠죠? 안 그래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감리교 목사예요. 원주의 치악산 밑에서